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5권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사람은 이 일로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야곱의 후손이었던 거죠. 모세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4장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했다. 또 민수기 33장에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기록했다. 모세가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절, 이 율법책을,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모세 오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열왕기 상에도 역시 말씀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어디에 있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5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모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의 행전, 그 외에 신약 성경 계속 보면은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모세 오경이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살다가 40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된다고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30살 되었을 때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온 세상에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곳으로 진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대환영을 받고 내려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새로운 왕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 왕이 괴롭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자손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모세를 살아남게 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대단한 위치에서 왕궁의 모든 지리를 다 익히고 살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발견한 그때에 80살이 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지키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만남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그들에게도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일컬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세오경도 창세기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가오신 맨 처음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은 야곱 자손의 조상들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적응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까운 조상 노아도 하나님을 알았고 맨 처음 조상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 다음 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조상들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고 그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온 인류가 번성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노아의 자손인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 짓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교 전통에서 살아오는 그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메 산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정말 눈높이에 맞추어서 찾아오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펜팔을 통해서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펜팔을 통해서 사귄 친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자고 했으면 저는 거절했을 겁니다. 친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한 사이가 되었을 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높이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중에 최고한 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성경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런 멸망의 함정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엉뚱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려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과정을 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짜 신을 진짜 신으로 알고 섬기게 되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실 목적으로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뿌리도 없고 어느 날 그냥 정말 나는 왜 태어났나 이렇게 태어난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진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어떤 존재이지 않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담 때 타락한 너희를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온 인류가 노아 시대에 다 멸망했지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너희 조상적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작정하고 부르신 거다. 그 부르심의 그 경로가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도무지 해방될 수가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그들을 왜 애굽에서 그 강권적인 손으로 개입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왜 그들을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후에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의 목적지는 잘못 해석을 하면 가나안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다르고 내 사는 것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따를 뿐이시고 내가 순종할 뿐이시고 그런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한 복입니다. 생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를 흥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복을 얻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많이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사모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런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정말 많이 시간을 보내도 만나고 나면 꼭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고 싶고 우리는 그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깊이를 더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듯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지독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처럼 사탄의 소나기에 매여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거하시는 나라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하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